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2020년 한 해도 이번 주일을 넘어가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월 17일 날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이제 한국에서 시작되면서 코로나 시대, 그때만 해도 전문가들이 9월까지 이 코로나가 갈 거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9월까지나 이렇게 경악을 했죠. 그래도 5월, 6월 되면 끝이 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고, 또 이제 코로나가 잠시 지나가도록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9월이 지나도 코로나가 개발되지 않고 이제 내년 5월까지 코로나가 갈 거다 이렇게 9월에 또 10월 달에 내년 5월이나 돼야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5월에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처럼 선진국인 나라에도 꿈이 되어져 버렸죠. 이제 내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에서는 4월, 5월 백신 접종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발표를 할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내년 12월은 돼야 한국에서의 코로나 접종, 백신 접종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아주 희망적 예단이지, 코로나가 조금만 변형을 일으켜서 지금의 백신이 듣지 않는다면 어쩌면 코로나의 시대는 길게 우리 가운데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혼란의 코로나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여행업계나 항공업계나 이런 분들은 또 자영업자들이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코로나를 인하여 목숨까지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이제 2020년 한 해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평가해보면 어떤 사람은 돈을 벌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었다, 이렇게 2020년 한 해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에게 2020년 이제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도 죽음을 앞두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느냐?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말했고, 또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는 죄에 대해서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어떤 시대이건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2020년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돈이 얼만큼 늘어났고 또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2021년 아마
내년 한 해도 오랫동안 코로나가 지속되어질 것인데 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공통점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들과 다른 시대,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2020년 남은 시간도 다가오는 2021년도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뒤에 거지만 33절 히브리서 11장 33절 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좋은 결과들을 얻은 경우입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수없는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 사람들 시대는 달랐고 믿음으로 산 믿음의 결과는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뭘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전쟁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건강하게 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성공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기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모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굶어 죽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톱에 켜여 죽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기름에 튀겨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좋아야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마다 이렇게 결과가 너무 좋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아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만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서 건강해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전쟁을 이기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특징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결과물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다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다가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다가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다가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다가 망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가? 아니, 믿음으로 살아서 다 부자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서 다 전쟁에 이기면 믿음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을 이기고 건강해지고 복을 받은 사람보다 믿음으로 살아서 망한 사람이 3배나 더 많나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 그러면 미국, 일본, 한국 이런 모든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계와 물질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두 세계가 창조되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볼 때는 믿음으로 살아서 건강해진 사람도 있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서 톱에 겨여 죽은 사람도 있고 굶어 죽은 사람도 있다. 육체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 세계는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의 때가 있고 영혼으로 살아가는 영혼의 때가 있다. 육신의 때는 잠깐이고 영혼의 때는 영원하다. 지난주 설교에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믿음의 목표는 우리 육체가 잘되고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루는 그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가 믿음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데 믿음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믿음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잠시 잘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이고 믿음의 목적지인 영원한 세상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 이 성도의 길이 믿음의 여정이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출애굽하지도 않고 멸망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믿음으로 사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에는, 옛날에는 믿음으로 돈도 뺏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의 구경거리도 되면서 믿음을 지켜냈는데, 그런데 36절, 지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인내. 지금은 그들이 믿음의 인내가 바닥이 나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내 손에 잡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믿음의 인내가 너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했던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인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었던 사람들, 그래서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나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삶이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잘 될 줄을 믿습니다. 건강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공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사고나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현실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인내하고 견디어냈던 사람들, 오늘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그만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핍박이 찾아오고 또 유대교로 회유하라고 하는 그 유혹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2020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았느냐 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런 형편인데 그런 사람들마다 하나도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형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형편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믿습니다. 그건 자기가 말하는 믿음이지.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럼 우리가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러니까 인간적으로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웃을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지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려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왜?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왜 믿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건데 그것은 바로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을 거다 했기 때문에 이삭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지만 뭘 붙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온 이 세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너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건데 떠날 때에 내 이 시체를 가지고 가라. 아니 이 양반아 떠날지 안 떠날지도 모르는데 요셉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권고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보지 않았어요. 미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압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미래에 될 일이요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자신의 이 육체에 대하여 자손들에게 예언함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믿었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1년 이후의 일을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바뀔 일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고. 모르죠. 사람은 1년 후의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오실 이가 속히 오시리니 그러면서 여기 36절 10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유대교로 신앙을 전향하는, 또 어떤 이들은 내 육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그 인내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견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뭐냐면 나타나지도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두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육체가 전부라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내가 이 세상에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두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육신의 때가 있고 영혼의 때가 있으며 육신의 때는 잠깐이요 영혼의 때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때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영혼의 때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습니다. 육신의 때는 잠깐이고 영혼의 때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육신의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때에 지킨 믿음이 영혼의 때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때를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짧은 세상,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지나가는 세상이면 그걸로 살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낮아 살 수도 있고 높이 살 수도 있고 넓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작은 집에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짧은 세상, 나그네의 인생, 지나가는 삶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믿음만큼은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부자로 살았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부자가 됐느냐 가난하게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것이 육신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뭐겠어요? 그것은 금방도 얘기했듯이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내 육신이 이런 형편에 처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형편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 14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주어가 빠졌어요. 내가 메뚜기들에게 토지의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내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렇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개발하고 인간의 위대함의 쾌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세의 패스트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고, 또 얼마 전에도 우리가 1920년대에도 스페인 독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 초과학 인류 시대에 인류가 작은 세균 하나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될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코로나, 코비드19가 세상에 나타났을 때도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이면 끝이 나겠지. 그러나 1년이 지속되었고 2년이 지속되었는데 아직도 코로나19 백신 모든 나라에서 후유증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사인을 하고 한 겁니다. 그 이전의 백신과는 달라요. 이 백신으로 후유증이 나타나면 회사에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담보로 허락을 내준 겁니다. 물론 이제 삼상실현까지도 하고 후유증이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초인류 시대에도 인류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엎드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아직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이 전염병이, 홍내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육신적인 죄악된 삶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방탕한 삶, 육신의 쾌락을 위한 삶들을 좀 버리고, 또 스스로 낮추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지를 깨달아 낮추고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한국은 K방역 위대하다. 그래서 K방역이 위대한 건 좋은데 한국교회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K방역의 위대함, K방역의 위대함, K방역의 위대함 얘기할 때마다 주여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선방했다면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우리의 위대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져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회개해야 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K방역, 세상에서 위대한, 전 세계도 우러러보는 K방역. 여러분 K방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가 악을 떠나 하나님께 돌이킴이 이 민족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해야 되고 교만하고 우리를 자랑했던 것들을 뉘우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하나님과의 관계 따위는 이 코로나 속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삶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다시 주여 아직도 코로나가 얼마나 갈지 모르고 아니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그 시대에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요셉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요셉은 자기의 죽은 이후에 자기의 미래에 대하여 예언했으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갈 기회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늘에 있는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고 그와 그 자손과 더불어 거칠고 험한 땅에 나그네와 같이 불편한 삶을 감수했던 것은 그들이 다 그들에게 주셨던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주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붙들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기도합니다.